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유전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설계도인 DNA 지도를 완성하는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리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며 다녔어요. 하나님은 없다. 과학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성인이 한 환자의 질문을 들어요.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할 수 없었거든요. 과학은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신앙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람은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무신론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많은 분들이 불가능해 볼 것 같지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다들 잘 아시죠?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기록하죠.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울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기란 단어는 숨을 쉰다라는 뜻을 포함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호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내 손으로 제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정오쯤이었어요.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덮쳐요.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충격 속에서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그의 인생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답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에게는요,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마치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순간 사울은 무너져 내려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시력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로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즉시로 전파하니라는 표현이에요. 사울은 요즘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처럼 충분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존재죠. 훈련도 사실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부활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충분히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의심하고 있고요, 의심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즉시로 사울이 전파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순히 정보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개념이 아니에요. 뭐죠? 만남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입니까? 다 만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즉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즉각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일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울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사실 그의 삶, 과거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은 무엇을 선포했죠?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래서 마땅히 제거돼야 돼. 이걸 믿고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요. 단순하게 내 생각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뀐 사건입니다. 사울은 구약의 율법, 예언, 약속들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과거 사울이 향했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더 핍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알고 있어요.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나를 쫓던 애였는데 갑자기 변하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비상 쟤 되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사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울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바로 우리를 잡으려 왔던 박해자 아니야? 저거 우리를 잡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말을요, 내가 무슨 목사이든 목사 할아버지든 쉽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동일하잖아요. 사람 절대 쉽게 안 바뀌어. 맞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더욱 힘을 얻어 증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힘은 사울의 힘이 아니에요. 사울의 의지도 아니고요, 결단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능력을 힘입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고 또 계속해서 삶으로 증명했고, 언제까지요? 내 삶의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버텼어요.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요, 사도로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속되는 삶은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짜 통과한 사람은 찰나의 뜨거움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개척하고 내가 양육한 내 자녀 같은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거고요, 실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요.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한없이 보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방향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못합니다.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지금 뭘 의지하고 있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붙잡고 언제까지요? 우리의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보죠?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철저히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단순히 생각이 틀린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선포를 하시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박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과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울처럼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요, 사울처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작은 또 다른 사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야지 마땅한데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울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내가 너를 제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너를 나의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불러내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뭐죠? 십자가에서 끝날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선포하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과거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다메섹과 같은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음이 찔려야 되는 자리고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로 용서받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자원하며 하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똑같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 다르고요. 입술의 표현이 달라요. 진짜 힘들 일은 하는데 얼굴은 빛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했다면 이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 그 이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단순히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흑인을 심하게 미워했고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기독교적 사랑과는 반대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인종주의 단체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KK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를 향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사울처럼 혼란에 빠져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그리고 그 인생도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던 증오와 분노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KKK를 스스로 떠났고 자신이 평생 증오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으며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못 바뀌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늙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야, 그런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지독한 내 중심적인 삶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이라도 변화됐다면 여러분, 이게 변화의 증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변화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통과한 주인공들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로서 그 길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즉시 순종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다면, 더 좋아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준비가 다 돼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준비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는 지금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시작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실천하십시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붙드세요. 사울은 한때 자신의 지성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드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넘어져도, 실망할 일이 생겨도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삶으로 증명하세요. 사람들은 사울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넘어져도 뭐라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희의 다메섹은 도대체 어디냐? 사울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무너졌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에는 바로 오늘일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신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과거가 어땠든 오늘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박해자에서 전파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